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구시나가라에서 80에 세연을 마감하시고 청정법신의 본성을 드러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건주간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비추어 보면 8상도가 있지요. 8상도. 서가열의 8상상도, 도솔레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부처님께서는 전생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원력에 의해서 사바에 오시게 됩니다. 그걸 눈비니 동산에서 비남강생하신 모습이고, 태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사색을 많이 하고 고뇌를 많이 했죠. 왜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떠나셨을까? 왜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보면 작은 짐승들까지도, 생물체도 심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저렇게 해칠까? 그러다가 29세 때 출가를 하시게 되고 6년 동안 설산에서 수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4월 8일, 또 출가하신 날을 2월 8일, 깨달음을 이루신 날을 12월 8일, 열반하신 날을 2월 보름. 그런데 2월 8일과 2월 보름이 7, 8일 상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또 이런 지혜로운 방편을 드러내서 함께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셨잖니. 우리가 4제일, 6제일, 10제일, 또 특별한 일만 없으면 평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또 법당에 와서 새벽 기도나 사시 기도나 저녁 기도나, 어떤 불자들 보면 출퇴근할 때 한 번이라도, 어떤 분은 꼭 출근할 때 조금 일찍 와서 참배하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서 딱 이러고 있다가 또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특별한 일 없으면 절에 와서. 그런가 하면 구룡사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15년쯤 되는데 아직도 극락전에 영정사진을 모셔놓고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가, 다른 식구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길 때만 절에 오셔서 제사 지낼 때 그 법당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분들은 틈만 나면 해외 출장 가면 출장 간다고,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회사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번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다반사 이야기를 그 어머니하고 나누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여기 열애도 열애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부처님이 그 히말라야 설산에서만 6년 계신 게 아니고 인도 순례 해보면 다 알아.
실질적으로는 히말라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전 정각산 카스트 계급사회에서 천민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하는 동네, 니련서나 강 건너 그 마을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마지막 고행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훗날 수료하십니다. 고행자로 있었던 처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참 험한 시다. 얼굴을 쓰다듬으면. 근데 그게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같은데 그 난민촌에 있는 그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이렇게 맞으면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목을 이렇게 당겼다 놓으니까 이게 빨리 안 들어가대. 조금 제끼고 오면 괜찮은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그게 물기운이 자꾸 떠나고 있어서 그래요. 물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늙는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물기운을 잘 써가지고 물만 잘 먹어도 20년은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물을 하도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50인지 70인지 알 수가 없어. 한 60, 70도 한 4, 50 된 것 같고 막 그러대. 또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 자기도 그렇다 그거지.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옆구리를 만지면 배틀에 배틀을 맞힌 것 같고 힙 만져보면 낙자 발바닥 같고 낙타 발바닥은 높낮이가 없다? 볼륨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6년 동안이나 선생님을 찾아서 그렇게 댕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고행상, 자세히 2000년 전에 조성된 그 고행상을 보면 참 눈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도 보면은 그 가끔 화면에 그 아이들 우리는 보육원이라고 그러는데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아니 보육원, 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런데 그쪽은 타가소라고 그러지. 그런데 있는 애기들 보면은 말이에요, 배만 볼록하지. 요런 거 보면 이게 탄력이 없고 그 어린 것들이 영양이 결핍돼 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6년을 그랬으니. 그런데 참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태자가 신진대사 4대 육신 이 세포 조직을 이게 보링하는데 6년 걸렸다니까. 마음에 보링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 SBS에서 일요일날 1부, 2부, 3부 특집 스페셜 그러니까 쌍그릴라 우리 동산 스님 고향이 쌍그릴라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 히말라야 등반했던 이 8손가락 다 없어진 그니가 뭐 어느 때는 행글라이드를 탔다, 어느 때는 자전거를 탔다, 어느 때는 저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한 2부로만 만들었으면 좋겠더만 그걸 늘려잡아가고 3부까지 만든다고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좋더라고. 그런데 3부 마지막 장면에서 한 노승, 이름도 없는 촐로 같은 할아버지 스님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호적 들여다보면 내 나이도 안 됐겠던데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살았으면 나보다 더 나이가 더 많아 보일까 싶은데 그분 딱 한마디가 충격파로 와가지고 가슴에 와 닿았어. 쌍그릴라는 나에게 있는데 염념보리심이면 철처가 알락국인데 이 말은 염념보리심인데 쌍그릴라는 내가 기쁘고 즐거운 환희범렬한 그 자리가 쌍그릴라인데 그걸 찾아서 댕긴다고 그런 말 아니요? 제가 3월 초에 레바논
베이루트 그 레바논에 갔을 적에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가톨릭 종교 지도자 18개 종파를 우리나라 대사가 우리를 빌미로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낮에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을 때도 대화를 나누고 차를 한 잔 마실 때 누가 그래서 위로해 준다고. 사막으로만 오다가 몇 시간을 오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막이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막이고, 거기서 어떻게 나라가 구성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를 만큼. 그런데 딱 베이루트 공항에 내리려고 그쪽으로 접근해 오는데 그렇게 나무도 많고 풍광이 좋아. 제주도 같아. 그래갖고 이 바다는 지중해 연안으로 건너다 보면 터키가 보이고, 보이긴 뭘 보여. 한참 가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해 보는 거요. 참 세계적인 휴양 명소가 될 이런 곳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그래. 그러는 지는 이런 말이야. 그걸 응집해보면 그러는 지는 무슨 얘기야? 너는 지금 미사일을 머리에다가 들고 있으면서 뭔 소리 하고 있냐? 우리는 총이나 쏘고 폭탄이나 터뜨리고 요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핵 보유했다며? 그리고 지금 미사일을 머리에다 이고 있으면서 사도 너무 말하고 있네. 이런 말이요. 그러는 지는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비상식량 비축해 놓은 집 있어? 그런데 그게 좋게 보면 5,000년 역사 속에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유구한 시간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단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리적인 환경 여건 이런 속에서도 그래도 올곧하게 살아오니라고 애쓴 대한민국 이 백성의 특이점이기도 하고, 하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냥 당하고 살아가지고는 불감증에 빠졌는지도 몰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는다 하는 법은 긍정적인 사고고, 부정적으로 보면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는 모습이 지무게에 못 견뎌서 구부러졌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래. 이런 이치들이 현상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드러난다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유미죽 한 그릇 얻어 잡수시고 보리수화에서, 우리 4월달 잡지 여기 도착했나 모르겠네. 어저께 나왔던데. 거기 이번 달 제가 그런 글을 정리해놨어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보리수화를 떠나지 아니하고 삼천대천세계 시방법계에 두루 왕래를 하셨듯이, 정우는 30년을 구룡사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고, 정우가 통도사에 가서 4, 5년 동안 머무르고 있는 소인 볼 때 그 기간 통도사에 있었으나 구룡사를 떠난 일이 없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처님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교포들도 외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잊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있으면서도 한 구석에 지금 오늘 할 일, 지금 고민, 또 집에서 오늘 또 누가 온다 해서 갈 일, 절일, 이거 저거 챙기다 보면 왔다 갔다 분주해. 여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집을 떠난 일이 없다는 것 이해돼요? 지방에 갔든 기도를 갔든 외국에 갔든 어디를 갔어도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지극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고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녹야원에서 법을 설하기 시작하신 지 45년, 이제 오늘 2월 보름이면 제가 사실은 저번 주 일요일 날이 내가 여기 오기로 된 날이었어.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한강에서 사고를 낸 해군 장군이 제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불자이기도 하고 또 군에 있을 적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소장 별 둘이었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그냥 한강에서 그냥 갈무리를 쳤겠어. 그분 49제였어요. 그래서 군 부대에서 49제를 해군 법당에서 하는데 제가 꼭 참석하고 싶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 세상 떠날 적에 제가 인도에서 순례 중이었는데 만일에 내가 순례를 가지 않고 있었더라면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나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차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풀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느라고 성지 스님한테 한 주를 좀 옮겨달라 그랬더니 이번 달에는 일요일이 5번 들었대. 이게 보통은 4번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그쪽에서 잘못 들었는지 셋째 주를 넷째 주로 바꾸라겠나 넷째 주를 5째 주로 이게 그것을 나는 내가 맡은 게 셋째 주였고 오늘이 넷째 주인 줄 알고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랬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 이름으로 바꿔놨나 안 바꿔놨나 컴퓨터 열어가지고 열애사 들어가가지고 법사 명단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보고 왔다. 이름 거기 그랬더니 마침 보니까 본래 오늘 법문하시기로 했던 도암 스님이 출가제일 때 주지 스님 대신 그날 오셔서 법문을 해주시고 가셔서 그렇게 참 조화롭게 서로가 꼭 저 자동차에는 승용차 다이아가 5개 있다. 5개 아세요? 5개 있는데 그 스페어 다이아는 어디든가 문제가 생긴 데가 꼽을 수 있는 것이 스페어 다이아다. 그걸 서로가 서로를 해주면 그러면 문제 생긴 다이아에다가 스페어 다이아를 꽂고 문제 생긴 그 다이아를 수리해서 스페어 다이아로 삼아 놓으면 또 다른 다이아가 문제 생겼을 때 그쪽에 꼽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렇게 서로가 그런 것을 아우러 주면 세상 살아가는 살맛 나는 세상이고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오류 생겼던데 그 숫자 이렇게 접속하면 착착착 인원이 올라가면 지금 보통 아침쯤 되면 한 1,500명, 2,000명이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밤 12시 넘어서 오늘은 오류 났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오면서 전화로 야 오류 났으니까 그것 그것은 열애사에서만 손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전부 그런 것들도 관심이야. 그리고 서로가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 다 이해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구룡사에서 내가 보름날 법회하기로 해서 그날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놓을 거니까 그때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요 똑같은 작품을 영화로 예를 든다면 맘마미아를 리처드 기어가 변호사로 나왔던 그걸 영화로 제작도 했고 우리 극단에서 신시에서 뮤지컬로도 공연을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왜 영화는 몇천 원이면 보는데 뮤지컬은 좋은 자리 10만 원씩이나 주고 봐야 되냐?
제가 요 주지스님한테 진즉에 4월 8일 우리는 합창단이 대만 불광산사에 세계 불자들이 10,000명 넘게 합창제에 참여하는 데 가기 때문에 만일에 합창단도 안 가는 불자들한테는 그 내가 준 표를 조금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지씨 내가 이 얘기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리수하 금강자에 앉아서 부처님이 삼천제천 세계를 다 댕긴 것처럼 주지스님은 지금 내가 법무르고 있는데 선정에 들어갔고 지금 그 선방에 오래 있으니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여기다 10만 원짜리 표를 사서 50장 주지스님한테 들여놨는데 그 표는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 중에서 일부를 그 KBS에서 한 비구니 스님이 뮤지컬 형태로 해서 그 비구니는 30년 전에 동국대학교 학생 신분으로 우리말 반야심경을 최초로 노래 불렀던 학생이었는데 한 2달 전에 저한테 찾아왔는데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고 스님으로서 음악을 하고 기타를 치고 우리말 찬불가를 부르는 스님으로 바뀌어 있어. 그런데 작년에는 부산 KBS 홀은 3,500석입니다. 서울 KBS는 뭐 1,400~500석 되는 모양이던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서로가 힘을 합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제가 그 비구니 스님에게 구룡사, 열애사 등, 그리고 거기서 100장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면 그 비구니 스님을, 열애사 같은 경우는 1층 회관이나 아래층 지하에 있는 소극장에서 작은 음악회, 음악을 통해서 포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스님이 같이 어울려주고 놀아주고 불러주고 함께 합창하고, 이런 시간들을 특별 시간에 가지면 따로 포교할 일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2천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아따, 그 돈 무지하게 아까운갑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돈을 썼을까 싶어서 열애사도 500만 원 출자해줬어. 동참해줬어. 그 10만 원짜리 표 50장을 주지스님께서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도 나오고 꼭 오실 분을 드릴 긴데, 그거 표 받고 4월 8일 날 저녁에 KBS 여의도 거기에 저도 참석해요. 4월 5일 날 갔다가 4월 9일 날 우리 일행들이 돌아오는데 나는 8일 날 아침에 먼저 들어와. 왜? 거기에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 왜? 그 스님을 그냥 CD로만 들었던 것을 라이브 콘서트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 때 저는 내 영역에서라도, 또 나와 함께 인연을 맺어 있는 스님들이나 사찰에다가 권해서라도 이런 방법에 또 다른 포교를 하는데, 법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주선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당, 법표도 마찬가지. 법당. 내가 어느 때는, 오늘까지는 내가 그냥 놔주는, 요 4사람만 더 왔으면 요 방석이, 한 줄은 쭉 비었는데 거기는 38선인가. 앞으로는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주세요. 가까이.
다가가세요. 오늘 본문 중에 그 말씀이 나올지 모르는데 믿지 않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의 품새가 있다. 내가 이따 들려드릴게. 지금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안 좋아서 저렇게 의자에 앉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 정도만 앉아도 되지만 미국은 말이요. 뉴욕 원각사 이번 4월 달에 그 원각사 현장 지금 이달 말에 내일 제가 나주에 목재상에 가서 뉴욕 원각사 대웅전 짓는 나무 다 다듬어 놓은 것 컨테이너 15개에다 실키우도 기와랑 실키우에서 내일 아침에 또 새벽같이 전라도 나주에 갑니다. 거기서 작업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컨테이너에다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요. 성수기 때 실으면 뉴욕까지 컨테이너 하나에 10,000불이요. 10,000불. 1,000만 원, 1,100만 원. 근데 성수기 비수기가 마치 물결과 같아. 파도 타는 것과 같아. 사업하는 이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성수기가 아닐 때를 챙겨서 실어보내면 6,000불, 7,000불, 600만 원, 700만 원이면 실어보내고 또 더 노력해보면 반값에도 보낼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내가 해야 될 몫의 일이에요. 시주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지. 내가 뭘로? 절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받아갖고 뭔 시주하냐? 아이고, 좀 더 줘. 불자들한테 만부처님도 지금요 우리가 부처님 한 분 봉안하는데 처음부터 이 절을 지을 때 50만 원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비가 50만 원 들어. 조성비가. 우리가 조성할 땐 20만 원 들었다면 지금은 50만 원도 어려워. 우리는 지금 저 순금으로 개금을 했는데 잘못하면 금 자체도 가금으로 하는 형국이 드러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에 많이 어기듯이 이 만부처님을 50만 원씩 조성한다고 하면 50억입니다. 10,000명이 부처님 한 분씩을 모셔주면 50억이라는 재원이 모이고 흐트러뜨리면 그런 이치를 이 법당에 그런 걸 못 와서 우리는 값지고 소중한 일도 해야 하고 사찰도. 부처님이 그러셨다. 열반하실 때 제가 이번 열반제일 날 구룡사에서도 다시 할 때 인터넷에도 뜨겠지만 장례는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그대들이 관여할 일 아니다 그래. 불자들이 신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출가한 머리 깎은 사람은 내 장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겨. 그럼 나는 누가 걱정할 건고? 내가 걱정할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장례식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갖고 미리 묘자리도 파놓고 묘도 사놓고 가묘도 만들어 놓고 화장터도 미리 예약해 놓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놓고. 아이고 폭폭이야. 제 장례식을 스님들이 걱정해야 할까요? 스님들이 해줘야 될까요? 불자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까요? 알긴 아네. 알았어. 알고 계시오. 내 죽고 나면 관값부터 시작해서 화장터에 가는 것까지 돈도 좀 내고 49제까지라도 좀 지내줘. 부처님께서 머리 깎은 스님들한테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볼 자들이 내 장래에 대해서는, 화장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알으셨죠? 탑도 세우고, 내가 또 죽고 나면 어디다 조그마하게라도 부도탑 하나 해놓으려면 그것도 돈 든다. 여담이요. 내가 다 해주고 갈 줄 알아 또? 내가 한 150년 살면서. 자, 그런데 법문도 기도도 안 가는 것보다, 생각 안 넣는 것보다는 BTA나 BBS 지금 시간에 법문하고 있을 것이고, 기도도 사시도 하고 조석으로도 예불도 모시고 그 영상으로 해갖고 나오기도 하니까 그것조차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만, 편히 앉으시오. 편히 앉아. 왜 갈라고 무릎 꿇고 있는 거요? 편히 앉으세요. 그래도 편히 앉아. 우리가 옷내무새를 잘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눈썹도 그리는 거, 뭐 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눈썹은 왜 그리냐? 무릎 꿇고 있는 게 스스로 편해도 내가 볼 적에 힘들어 보이면 힘든 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 스트레칭이라고 합니까? 조석으로 몸을 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훨씬, 저도 이 손바닥이 땅은 안 닿도 손끝은 땅 닿소. 여기가 많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여기 저 선원에 많이 있었던 여기 저 열애사 주지나 이런 스님들은 아마 저 무용하고 체육과 다니는 사람처럼 발이 쭉 벌어질걸? 선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덜 고생하니까 10시간,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틈틈이 몸을 조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앉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현장에서 CD로, 테이프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더러더러 방송국이나 콘서트장에 가서 라이브로 듣는 연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서 또 앞자리 다투라는 건 아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열애사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하시나이까? 요 말은 그래도 내가 출가해서 열반까지 이렇게 주간으로 정해서 정진하는 불자들한테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자우보살이, 사자, 표하는 그 사자, 보살 이름이 사자요. 사자후보살, 사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용맹심이 있는 보살이, 그런 말이야.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2월 달은 봄이다. 봄 맞지요?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눈이 녹으니까 빙하가 녹고 설산 그 8,000m가 넘는 거기에 지금도 보면 그 빙하지대 굉장하잖아. 그래 그것이 많아지고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치는 때이므로, 곰 같은 것도 보면 겨울에 잠자다가 새끼 낳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키우대. 더러는 대다수가
겨울에 임신했다가 초봄에 새싹이 돋는 그 초봄에 새끼들을 많이 낳는 걸 보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안 보입니까? 새끼를 키우는 때이므로 중생들이 흔히 봄을 항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봄 좋잖아요. 응?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하다는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의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모든 법은 무상호, 제법, 재행, 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열애만이 상나가정, 열애만이 항상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춘3월에 음력으로 2월 달에 열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야. 자, 보세요. 태어나실 때, 출가할 때, 성도하실 때 다 8일이에요, 8일.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내가 열반제일 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밥값이 들 것 같은데. 다 법륜을 굴리시 운전할 때는 모두 다 8일에 8일, 또 약사제일이기도 하잖아요. 약사제일. 어찌해서 열반에 드시면 보름날 하시나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름은 가득한 날이잖아요. 결국 그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계를 지구가 도는 것을 양력으로는 1년이라 치고 이것을 공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걸 하루로 치는데 이것을 자전의 법칙이라고 하고, 달이 지구 궤도를 도는 것을 우리는 음력으로 치는 월계로 얘기하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달의 힘에 의해서 밀물썰물도 생기고, 달이 없었으면 자전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인연에 연기되어지고 있는 법칙이, 저는 시간 있을 때 그 TV에서 BBS 채널을 많이 봅니다. BBS 영국 채널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가끔은 보지만 요즘은 영국의 BBS가 우주 전체에 대해서 많이 접근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진화하는, 기독교의 유신론에서 신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들었다는 거 아니요, 창조되었다는 거 아니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그들이 불교를 참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짜웃거리는 것은 창조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지 불교가, 창조신을 부정하는 것이지 불교가 신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쪽에 계신 분들도 다 신이요. 팔부신장, 금강유사, 호법신중. 우리가 용수보살 약창계 보면은 막 신, 죄하신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분들 다 신이요. 육도 중생 가운데도 천신, 하늘에 살고 있는 데는 다 천신과 하늘에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거다 대고 또 사람이 떠나면은 몸뚱아리를 내려놓으면은 또 귀신이라고도 하대. 신 아닌 이가 없어. 그런데 불교에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연 연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그런데 그런 틀 속에서
어두운 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해도 등불이 없으면 어둠에 가리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비지요 그러더라고.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네. 그러니까 가정적인 환경이나 부모를 잘 만나서 뭐 물려준 것도 좀 있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그 종잣돈 남아갖고 지가 성공을 했을 것인데, 가난한 집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무엇이 어떻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이 환경을 탓하고 이 사유를 탓하고 막 그러길래, 어이, 어덕이 있어도 비빌 수가 없으면, 응? 어덕이 있어야 소도 비비지요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그랬어. 어덕이 있는데도 비빌 수가 없으면, 그 전에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통도사의 경복 노 스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참 경복 노 스님이 만해 스님 밑에서 화음악을 공부하셨다는 스님이신데, 그런데 시무장으로 편지를 보내. 시무장이란 소 찾는 집입니다. 소 찾는 집. 그 다음에 만해 스님은 만해 한용운 시무장에 살아. 자기 집이 소 찾는 집이라고 해서 시무장인데, 별호를 목부라 해서 목사님 할 때 목자, 목동할 때 목자, 목장할 때 목자. 그 정도면 이제 목자가 뭔지 알겠지. 소우자 해갖고 또 소를 키우는 이다 이랬네. 그러니까 태관절, 소를 찾는 거요, 소를 키우는 거요. 소가 없다면 소를 키울 일이 없고, 그죠? 소가 있다면 소를 찾을 일이 없는데, 태관절, 그 이름이 너무 극과 극의 입장이잖아. 집은 시무장이고 호는, 만해의 호는 목부요. 목부 화상이요. 소가 있다면 소 찾을 일이 없고 소가 없다면 소 키울 일이 없는데, 태관절 스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망상 썰었다 하면서 북한산 자락을 탁 했고, 산은 첩첩하고 산은 중중한데 차나 한 잔 드시오. 또 이렇게 답장을 했어. 그 다음에 또 주고받고. 이게 거량이에요. 이런 것을 주고받을 줄 아는 그런 선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스님이 1년이면 몇 차례, 아마 그 스님은 그게 전 재산일 거예요. 걸망을 무겁게 지고 댕겨. 근데 그 스님은 꼭 오면, 내가 있으면 내 방에 들렸다 가는데 걸망 속에서 책을 한 권씩 꺼내서 주고 가. 어떤 때는 내가 있는 책도 있지만 나한테 책 없는 책을 어떻게, 참 고마워. 나한테 들리는 것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도움을 청하러 왔다 갈 때는 책을 한 권 꼭 걸망 속에서 주고 가. 그런데 내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아니 운수행각하는 이가 너무 걸망을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댕기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는 지는 이러더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러는 지는, 니는 네 방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짊어질 수나 있냐 이거요. 그러길래 내가 그 스님한테 또 한마디 했어. 나는 들은 바가 없다. 있다고 해가 그러면 보이는 게 다 내 거요? 아니잖아요. 난 아무것도 가진 바가 없다는 그 말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도사를 떠나지 아니하고 구룡사 30년,
구룡사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도사에서 주지소임을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인생에 투영해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요, 나와 경계도 불일불이한 경계. 결국 전부 우리는 연결지어져 있어. 어제도 제가 포교사단 서울 경기 지역에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 불자들에게 구룡사에서 점심 대접을 하고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1시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틱낙한 스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서 전해드렸어.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 파장이,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응? 그게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그게 한쪽에서는 태풍 쓰나미로 온다 그러네. 이게 불교의 연기론으로 보면 틀림없는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현상계에서 유무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너와 나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화생정신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자.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닦되 그 마음에 머무르지도 말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무의식 상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신도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하거나 법문할 때 저한테 듣지 못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정말이라는 단어는 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말이면 되고 진실이면 되고 진짜이면 되고 참말이면 되는 것이지, 요즘 대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정말에 오염되어 있어. 느끼세요? 몰라. 방송? 나는 그전에는 북한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만 정말 하는 줄 알았는데 불교 쪽에도 오염이 잔뜩 돼갖고 요즘은 대사회적으로 오염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이번에 그 KBS 홀에서 그 비구니 스님이 여러 음악가들하고 이런 공연을 한다는데 그게 표 10만 원짜리다. 그 표 줄까? 하면 좋아가지고 꼭 가겠습니다 한다든지, 꼭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뭐라 그러면 저는 정말이요, 어쩌면 그 음정까지 똑같냐. 내가 가장 그 말을 아르레기를 일으켜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아셨죠? 우리는 그냥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녹아 있자고요. 너무 심해. 그러니까 내가 3월달 잡지에, 우리 붓다지에 그런 말 써놨는데, 오자나 때 식재료보다 양념을 더 많이 써.
미원, 미풍부터 시작해서 막 오만 가서 식재료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그냥 계속은 막 들깨, 참기름, 들기름, 막 콩기름 할 것을 막 팍 붓는 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해. 음식보다 비타민을 너무 많이 권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사람처럼 약 많이 먹는 나라 사람이 없다네요. 응?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하는 선상에서 앞장서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정진법회니까 뭘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 수순에서 마치되 늘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가족이 부처님 품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비례대표로 그렇게. 그런데 오늘 가족 중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하는데도 지금 1시부터 결혼식인데 안 돼! 나는 절에 가서 법문 드려야 돼. 정우 스님 오니까. 그러면 근위는 불교 불자가 아니고 정우 교도 그거 우리는 그러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열애사 신도가 되라는 게 아니고, 믿는 물이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언어죠. 좋은 단어죠. 그러냐, 그게 너무나 많이 흥행하다 보니까 오염돼 버렸다는 거지. 정말 그런 것처럼 신도라는, 믿는 사람들의 물이라는 말이 왜 나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열애사에서, 구룡사에서, 모든 절에서 신심을 키우고 수행정진에 하는 불자의 모습을 지니자는 뜻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열애사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애사 불자, 열애사 신도가 되는 것보다 열애사가 불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곳, 어느 곳에서 우리들이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을 조계사에서 만나거나 봉은사에서 만나거나 열애사 불자로서 나를 만났을 때는 흔연하게 달려와서 아는 척 할 건데, 열애사의 메인 신도라면 꼭 무당집에서 만난 것처럼, 가서는 안 될 곳에서 마주친 것처럼 우리는 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뭔 말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한 것은 다음 법회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성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날마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